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아서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틀란타 출신으로 유명한 기독교 잡지, 이런 많은 잡지에 자신의 글을 게재해서 명성이 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이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무기력해지니까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견디다 못해 의사인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그에게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인 친구가 그 고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들, 또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장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거 있으셨어요? 예전에 꿈이 뭐냐 했으면 여기서 분명히 저는 대통령입니다 하는 분도 계셨고, 과학자부터 시작해서 경찰, 소방관, 좋은 직업은 다 나오셨겠죠. 그런데 이 고든에게 가장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고, 좋아했던 것이 뭐냐고 했더니, 이 고든이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 친구가 하루를 정해서 그러면 해변에 가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그 파도 소리, 또 해변 소리를 듣고 오너라. 그래서 처방을 4가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말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변에 가서 9시에 첫 번째 처방 그 편지를 딱 펼쳐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처방이 조금 유치했지만 이 친구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그가 해변에 앉아서 그 갈매기 소리, 바다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흐르고 2번째 처방 글을 이제 펴서 12시에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라는 기억을 기억해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행복했던가 언제였던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복한 순간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행복한 시간을 떠올렸더니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 3번째 처방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는 나는 작가인데 글을 쓰는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까지 크리스찬 작가로서 글을 쓴 목적과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내고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자 갑자기 나는 크리스찬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의미 없고 헛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다는 그 목표가 이제 어딘가 사라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박수갈채를 위해서 전전긍긍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자 그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처방전
네 번째 처방전 6시가 되자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목들을 모래사장에 다 써보게, 그렇게 처방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이제 해가 질 그 무렵에 모래사장에게 그 위에다가 그는 이렇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제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씩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산 죄, 이 죄를 다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다 이 민물이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쓴 죄가 다 깨끗이 클리어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바다와 같이 넓고 큰 주님의 그 보혈의 물결이 나의 마음에 다가와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보혈로 씻음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음성이 그 마음속에 요동치면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 글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주님께서는 그 바다와 같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씻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 이 의는 무엇이고 또 의 대신 예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배부름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의 대신 예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 온유한 자는 주님의 곱비에 매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난한 족속들을 그 순종으로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제 팔복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이 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또한 줄여야 되는가, 이 의에 대하여, 의에, 그래서 이 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리가 된 상태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그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갈망하며 어디에 줄이고 계십니까?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이어트를 갈망하세요? 아니면은 어떤 것을 갈망하세요? 여러분들 요즘 내가 최고로 갈망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거기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열심을 퍼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 그 달란트는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의 인생 그 모두를 양식 아닌 것, 먹지 못하는 것,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인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서 이 55장 2절 안에 그 비결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오직 믿음으로 라고 했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 믿음을 오해하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55장 2절에 주님께서 양식되게 사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냥 오늘 설교를 듣는 거? 여러분들 설교 잘 들으세요? 네,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 듣는 것만 리스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말 잘 들어요? 어렸을 때는 말을 안 들면 패서라도 어떻게 좀 듣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말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예, 말 잘 듣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냥 잘 들어준다라는 뜻이죠. 어떤 뜻이에요? 자녀들이 말 잘 듣는다. 엄마 저 잘 들었어요. 그러고 끝나면 돼요? 아니죠. 듣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까지가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냈느냐?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다시 말해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배부르게 주시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졌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희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고 마음속에 믿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행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도 번제로 불에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나무 위에 그를 얹고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브라함의 풍성이 그 마음속에 채워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의로움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중국에 가면 탈북한 사람들 만나죠. 그 탈북하는 사람들 보시면은요, 그 두만강, 압록강은 되게 길고요, 두만강은 좀 이렇게 좁은 데가 있어요. 그 두만강으로 이제 그곳을 건너서 생명을 걸고 넘어오는 거예요. 왜 생명을 걸고 넘어와요? 그들이 이 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지 않으면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강을 건너서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 양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건너가는 거예요. 저 이번 주에 페루에 갔다 왔는데 이 페루도 상당히 못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산이 많고 그 산 위에 판잣집을 져서 그렇게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선교사님이 사는 그 지역이 이 못 사는 페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빚을 내서 아주 그냥 큰 돈을 주고 멕시코 미국하고 경계에 있는 그곳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통과해서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이들 공부하는 거? 어떤 걸까요? 이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가난을 벗어나서 미국 땅에 가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갈급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줄이고 목마르다 했을 때 생명을 걸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두만강을 건너고 그 국경을 넘는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시편에 보시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확정했어요. 뭘 확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마음을 확정한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그 새벽에 만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눈을 뜰 때 하나님을 뵙겠다,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그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을 보겠다 마음에 확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간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전쟁 때도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안 칠까요?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들과 싸울까요? 뭐 매복을 할까요? 정면으로 싸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매복을 하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와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행복은 바로 그분을 소유하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누리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배고픔을, 그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 두만강을 건너는 그 미국 국경을 넘는 그 사람들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 영의 양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이 배부름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인 배부름이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부름의 축복이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이세요? 아니세요? 죄인이자 의인이죠.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죄길래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죠.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가고자 하는 길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갔던 그 길로 가면 그것이 바로 죄의 길이고 그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그 모든 삶의 길은 죄악된 길로 여러분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은 모두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죠.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길을 가려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의 살을 찢으시고 그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아서에게 주셨던 그 바다의 물같이 한량없는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맥스웰 루케이도라는 작가의 천국에서의 갈채라는 책에 보면은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8년도에 있었던 구소련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었던 최악의 지진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수산나라는 사람이 그 시누이 집에 가서 옷을 하나 사놔서 그것을 입어보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1988년 12월 7일 오전 11시 30분 그가 옷을 갈아입고 스타킹을 신고 있을 때 이 아파트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놀래서 그의 딸을 안고 몇 걸음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몇 걸음 가지 못해서 그 바닥이 꺼지면서 이 수산나와 그 딸 가이아나와 그 시누이 카린이 지하실로 함께 매몰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층짜리 아파트가 순식간에 그들 위로 이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 딸은 계속해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엄마 나 목말라 죽겠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나에게 좀 물 좀 주세요. 4살짜리 딸이 그 엄마 수산나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수산나 등은 땅에 대고 누워 있는데 그 앞은 그 무너진 벽으로 막혀 있고 뒤에는 그 수도 파이프가 이제 뭉그러지면서 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서 도저히 어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뭘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엄마 그래도 딸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마침 거기에 딸기잼이 있는 딸기잼 병을 찾아서 그 옆에 있는 딸에게 그것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엄마 다시 나 목마르고 엄마 나 배고파요. 4살짜리 가이아나는 계속 목이 마르다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이 수산나는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딸만은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막 뒤지다가 옷을 발견하면 딸에게 깔아주고 덮어주고 자기가 신었던 스타킹을 벗어서 그 딸 아이의 목을 감싸줘서 12월 되어서 추위 속에서 그 딸 하나만은 살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8일간 지하실 좁은 공간에 꼼짝도 못한 채 그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어둠 때문에 수산나는 시간의 감각도 잃고 추위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의 감각도 모두 상실한 채로 있었습니다. 때로는 헛것이 보이고 때로는 헛소리를 하고 정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나가 그 와중에도 너무 피곤하니까 졸음이 쏟아져서 조금씩 꾸벅꾸벅 졸는데 갑자기 깨고 갑자기 깼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옆에 있는 딸이 엄마 나 추워, 나 배고파, 엄마 나 목말라 라는 그 신음소리에 수산나는 잠도 자지 못한 채 딸을 계속해서 돌봐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수산나가 그래도 딸에게 무엇인가를 먹여야 되는데 뭐가 있나 하고 계속 땅을 뒤지는 순간에 요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왼손 집게 손가락을 베어서 그 떨어지는 핏방울을 딸에게 입에 대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방울 떨어지는 핏방울은 이 딸에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수산나는 자신의 손가락을 몇 번이나 베었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핏방울을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고는 만약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딸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수산나는 그 피가 그 딸 입속에 계속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채 그의 몸은 죽어갔고, 극적으로 그 딸은 그곳에서 구조가 되고 그 어머니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죄와 사망 그 어둠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부르짖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보혈을 떨어뜨려 주시고 그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그 어둠에서 해방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그 보혈 1분 1초라도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축복인 그 배부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확정을 하시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점심때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다, 내가 1분 1초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겠다, 그 마음을 정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갈급하고 찾으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배부름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